마음을 치유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일심으로 실천하는 관음 기도 도량 광명사. 빛나는 수행의 길, 밝은 지혜로 참된 나를 찾는 광명사. 해탈성불에 이르는 수행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들 건강하시죠? 네. 오늘 날이 많이 춥죠? 부산은 눈이 안 왔나요? 저 위에는 눈이 꽤 왔어요. 진짜 겨울 같은데 부산은 따뜻한 남쪽 나라. 정말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봄 기온이 느껴질 정도로 부산은 좀 따뜻한 것 같아요. 어찌하다 보니 1년이 훌쩍 지나갔네요. 이제 다음 주면 동지죠? 동지는 이제 작은 설날이라고도 하고, 한 해가 바뀌는 그 시작, 땅 속에서부터 이제 바뀌어가는 시작이 동지라고 합니다. 이제 한 해가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짓날 팥죽을 해먹는 것도 나쁜 것은 몰아내고 좋은 것이 들어오도록 팥죽을 해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난 1년 그 신축년 대배국어의 해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법화경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이럴 땐 크게 대답하셔야죠. 공부 열심히 하셨죠? 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성장을 많이 하신 거예요. 이 법화경이 중생을 부처로 만드는 거예요. 이 법화경이 대단한 경전이에요. 법화경을 읽을수록 사람이 변화해요. 정말 중생이 변화합니다. 저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내 스스로가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했고, 법화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처음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있고, 또 사경을 할 때마다 자기가 변화되는 모습을 느낀다는 거예요. 정말 법화경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7 화성유품이죠. 이 화성유품이 숙세의 인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법화경을 듣는 그 제자들이 숙세, 과거세부터 계속해서 인연을 맺어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인연은, 부처님과 그 제자의 인연은 법화경을 가르치는 인연이에요. 그 인연이 아주 오랜 세월 지속되고 있음을 화성유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랜 인연을 이어가면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제자들을 가르쳐서 부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처로 가는 길이 험난한 길이고 아주 먼 길이에요, 먼 길. 뭐니까 사람들이 그 먼 길을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하려고 해.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화성을 만들어서, 임시 휴게소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편히 쉬게 하는 거예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이제 힘을 충전을 하면은 다시 그들을 이끌어서 나아간다고 하는 내용이 이 화성유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먼 길을 가는 데는 좀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107쪽입니다. 화성유품, 요 화성은 될 화자, 요거는 환화의 의미예요. 환화. 환상의 섬이라는 거예요. 실제 하는 성이 아니고요. 이 품은 정문의 정분에 해당하며 인연주의 정설이 설해주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숙세 인연설을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개삼현일에 대하여 방품에서 상근인을 위해 직접 법설을 하시며 일불승을 그대로 설하시죠. 제3비유품에서 중근인을 위해 화택 3거의 비설을 하시며 이 화택 3거에서 이제 대배국어의 비유를 드셨죠. 일불승에 대해서. 그리고 이 품에서 하근인을 위해 숙세의 인연설을 설하신다.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일불승을 가르쳤다고 하는 그 내용,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108쪽에 보면은 명칭이 나옵니다. 화성유품의 명칭. 성문과 영각의 이승이 얻은 열반을 화성에 비유하여 화성유품이라고 하였다. 이 성문과 영각이 공을 깨닫습니다. 공을 깨달으면서 쉬는 곳을 화성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보면은 이제 중생이 부처로 가는데 길이 있어요. 여기 부산에서 구인사까지 가려고 하면은 길이 있죠. 길이 이제 울산을 거쳐서 대구를 통해서 안동에서 쭉 단양까지 이렇게 이어져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이제 보면은 인과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의 길, 가의 길, 중도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 쭉 가는데 이제 중도를 지나서 보배가 있는 곳이 이제 구인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거리를 측정을 하면은 공까지 가는데 300유순이 걸린다 그래요. 그리고 가까지 가는데 400유순이 걸리고 중도까지 가는데 500유순이 걸리고 그리고 중도를 지나서 이제 보배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유순은 당나귀 아세요? 당나귀? 당나귀가 하루 걸어가는 거리가 1유순이에요. 그러면은 300유순은 당나귀 걸음으로 300일을 가는 거예요. 당나귀 걸음으로. 자, 하루 간 다음에는 낮에는 가고 밤에는 깜깜하니까 갈 수가 없죠. 밤에는 쉬는 거예요. 밤에는 잠을 자고 아침 일찍 또 해가 뜨면은 또 하루를 가는 거예요. 그 하루 가는 거리가 1유순이야. 300유순이면은 300일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300유순을 가면은 공을 깨달은 자리예요. 400유순을 가면은 가를 깨달은 자리고 500유순을 가면 중도를 깨달은 자리. 이렇게 닦아가는 거예요. 닦아가. 근데 이 길이 험난한 길이에요. 험난한 길. 험난한 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무명업고의 세계라는 거예요. 무명으로 업을 짓고 고통을 받는 세계를 지나가는 거야. 제 말씀 듣고 계세요? 예, 이 생사 고통의 험난한 길을 지나서 가는 거예요. 갈수록 내가 부처님의 세계에 가까이 갈수록 심한 생로병사는 차츰차츰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고통에서는 멀어지고 즐거움에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보배에 있는 곳은 더 이상의 생로병사가 없는 세계야.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한 세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러한 세상이 있고 그런 세상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셨고 가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달라. 간 거리가. 어떤 사람 많이 가고 어떤 사람 조금 가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멀리 간 거지. 게으른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개미야 배짱이야 아세요? 참 토끼와 거북이인가?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다니면 누가 이겨요? 글쎄요. 토끼가 이길 것 같은데. 어쨌든 요 가는 거리입니다. 이게 수행을 해서 가는 거리예요. 어쨌든 이 험난한 길을 간다 그래요. 험난한 길을. 그 험난한 길은 생로병사 고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명업고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견사옥을 깨고 견사옥에 따른 취상박을 깨고 그래서 육도의 생사를 지나가면은 300유순을 벗어나는 거예요. 300유순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400유순, 500유순은 변역생사라 그래요. 변역생사. 그래서 그 진사옥과 무명옥을 깨서 그래서 이제 그 진사박, 그 무지박과 무명박을 벗어나고 그래서 변역생사를 벗어나서 400유순, 500유순을 지나간다 그래요. 그 생사를 다 벗어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이 그 대열반의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의 세계.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길을 그렇게 가는데 그 길을 어두운 길을 밝혀주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여기 화상유품에서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사로서 길을 안내하시는 분으로 나오는데 길을 밝혀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 길을 밝혀주시는 분이 누구죠?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광세음보살님이라고도 해요. 빛광자를 써서 세상에 빛을 주는 보살, 빛을 밝혀주는 보살.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이 깜깜한, 우리는 무명 속에 있잖아요. 깜깜한 속에 있는 우리들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들을 그 깜깜한 어둠에서 벗어나서 밝은 세계로 인도하신다. 그게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이시거든요.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이, 무명으로 업을 지고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고 그 명호를 부른다면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중생을 무명업고에서 벗어나서 해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관세음보살님의 서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 부르면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내를 받아서 결국은 법에 있는 곳에 도달을 하는 것이죠. 그 서유기 내용 아시죠? 삼장법사가 천축국에 경전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장법사의 제자가 셋이 있죠?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이렇게 세 제자를 데리고 가는데 이 사막이에요. 사막, 개정의 사막이죠. 이 사막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 삼장법사가 천축국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 그 서유기의 내용에 나와요. 곳곳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관세음보살님께서 잘 해결을 해주세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인도로 천축국을 잘 갔다 오게 되죠. 우리가 이런 법에 있는 곳으로 가는 데는 관세음보살의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성문과 영각의 이승이 얻은 열반을 여기서 이제 니르바나인데 불을 껐다는데 여기는 이제 분단 생사의 불을 끈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불을 다 끈 거는 아니죠. 이 열반을 화성의 비유, 휴게소의 비유를 한 거예요. 비유하여 화성유품이라고 하였다. 많은 사람이 500유순의 험난한 악도를 지나
보배가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한다. 누구나 다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서 무한 생명이 있는 그 보배, 그곳에 가고 싶어 하죠. 어느 누구나 다 그래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어. 다 가고는 싶어요. 근데 문제는 다 가고 싶은데 문제는 노력을 안 하는 거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누구나 다 돈 벌고 싶죠. 응?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누구나 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노력이 부족한 거죠. 유혹이 많아. 유혹이. 놀러 가고 싶은 유혹, 잠자고 싶은 유혹, 그런 걸 못 이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른 거야. 노력을 안 하니까 빨리 못 가는 거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야죠. 험난한 악도를 지나 보배가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한다. 교사님 말씀이 정말 하나 틀린 게 없는 게 게으른 자여 성물을 바라는 거. 게으르면은 성물할 수 없어요. 앞으로 갈 수가 없는데 뭐. 이 길을 잘 아는 도사가, 여기서 도사는 그 무슨 부적 같은 걸 가지고 신통을 쓰는 그런 도사가 아니고요. 여기서 도사는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예요. 가이드. 그런 의미의 이 도사예요. 한문으로 이 안내하라고 할 때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길을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길을 많이 가본 사람이죠. 그 길을 이미 지나가 본 사람이 도사인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깨달아 알아야 남을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생에 법화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 법화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 번쯤은 봤기 때문에 또 법화경과 인연이 돼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우리 신도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법화경과의 인연이 깊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내가 이제 그 신도님들을 보면은 차에 법화경 강의를 많이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듣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작은 인연이 아니야.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자, 길을 잘 아는 도사가 사람들을 인도하여 가다가 그들이 피곤해함으로 300유순의 거리에 방편으로 화성을 만들어 쉬게 한다. 이 도사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비유합니다. 길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곧 화성을 없애고 말하기를 보배가 있는 곳이 가까우며 이 화성은 참된 것이 아니라 임시로 만든 것이라고 하여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법화경에 왜 이런 설정을 하느냐 하면은 이 정문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제자들은 성문의 제자들이에요. 이제 사리부를 위시해서 4대 제자들 계속해서 이제 성문들에게 일불성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수기를 주는 거거든요. 이 성문들이 이미 공을 깨달았어요. 이 성문들은 죽었다가 태어나면은 육도 밖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공을 깨달아서 이제 그 분단 생사는 벗어났어요. 근데 이 분단 생사를 벗어났는데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중간밖에 안 왔는데 목적지에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온 거는 이제 반밖에 안 된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한참 남았느니라.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화성유품을 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깨달아서 이른 자리는 방편이에요, 방편. 진리는 공가 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을 깨달아 놓고는 다 깨달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공은 진리로 보면은 시작에 불과해요. 이해하시나요? 근데
지금도 뭐 이렇게 유튜브나 TV 같은 데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공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 공이 진리의 전부있냐. 그런데 이 법화경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이제 중간 단계밖에 안 돼요. 중간도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는 그걸 명심해야 돼요. 공은 시작이고 공을 지나서 가를 가고 그 다음에 중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화성의 비유로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성은 공의 진리를 깨달아서 도달한 곳이에요. 보배가 있는 곳이 삼재원흉이에요. 이러한 화성의 비유로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드러내는 개사면의를 설하고 있으므로 화성유품이라고 하였습니다. 형식을 보면은 주로 진술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쭉 설법을 하시는 형식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진점겁전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진은 티끌 진자예요. 삼천대천세계를 갈아가지고 티끌로 만들어서 먹을 만들어요. 그 먹을 만들어서 이제 붓으로 천국토마다 점을 찍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오래된 세월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통지승불 때 맺은 법설의 인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화성의 비유로 나타내셨다. 아주 진정겁전에 오래전부터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법화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죽고 태어나면은 부처님께서 또 그 제자를 찾아가서 만나고 또 법화경을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이 제자가 중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또 죽었다가 태어나면 전생을 기억하지 못해. 전생의 스승이 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전생에 배운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 그 중생을 다시 부처님이 찾아가서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을 가르치고 가를 가르치고 중도를 가르치고 그래서 부처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게 이 인연, 숙세, 인연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일유순이 당나귀가 하루 가는 거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루를 가고 나서 밤이 되면 깜깜해지죠. 그게 이제 중생으로 치면은 태어났다가 죽은 거예요. 죽어.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이 중생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면은 그 태어난 중생을 또 하루를 또 데려가는 거예요. 한 생을. 그럼 또 한 생을 조금 가는 거죠. 그리고는 이 중생이 죽는 거야. 밤이죠, 밤. 밤이 잠자는 거죠. 잠잤다가 또 태어나면은 부처님께서 또 그 중생을 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300일을 데려간 거리가 공이라는 거예요. 공. 그렇게 이게 지금 비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오시는데 사실은 수많은 생을 불법과 인연을 맺어서 오신 거예요. 전생에 그래도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한국에 태어나서 천태종과 인연이 돼서 이렇게 불법을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법화경과의 인연이 깊습니다. 대통지승 볼 때 맺은 법설의 인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화성의 비유로 나타내셨다. 그래서 장항과 개송으로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화성유품은 읽어보면은 길어요. 내용이 아주 깁니다. 과문은 이제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한 페이지를 넘겨서 이렇게 과문을 표로 제가 이렇게 나눠 놓았는데요. 보고 계시나요? 이제 5개로 이렇게 크게 나눴습니다. 직견, 구원, 부처님의 직견이 구원, 아주 오래되었다는 건데요.
아주 옛날 일을 부처님께서는 지금에 일어나는 일처럼 그러니까 알고 보신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과거의 일을 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직연이 구원하심을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결연유 인연을 맺은 원인 이게 이제 법화경을 설법하게 된 것이 인연을 맺은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처음 이제 법화경을 설하면서 인연을 맺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결연 그때 이후로 처음 법화경을 가르치고 나서 계속해서 이어서 법화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이 생에 이렇게 법화경을 같이 공부했으니까 다음 생에도 또 법화경 같이 공부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거예요. 농후해. 아시나요? 그래 이제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은 인연 있는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공부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제가 금강대학교에 이제 교수로 있으면서 그 지도 제자들이 있잖아요. 지도 제자들이 꽤 많아요, 제가. 근데 그 지도 제자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인연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인연의 이제 그 깊이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인연이 돼서 이분들이 저한테 또 법화경을 공부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 삶은 다 인연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좋은 인연을 만나는 거는 내가 좋은 인연을 만날 원인을 지었기 때문에 그 인연을 만나는 것이고 내가 그렇지 못한 인연을 만나는 거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인연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다 인연 따라 만나는 거예요. 절대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다 자신을 돌아보면 돼. 그러면 내 자신을 고칠 수 있어요. 코로나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시나요? 네, 그것도 다 인연 따라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어. 자, 그래서 내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직연 구원, 직연 알고 보는 것이죠. 알고 보는 것. 부처님의 직연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보십니다. 그리고 아는 것은 지혜로서 아는 것이고 보는 것은 눈으로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지혜가 일체지, 도종지, 일체종지가 있고 이제 눈도 해안, 법안, 불안이 있어서 공가중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공을 아는 지견은 이제 성문과 영각의 지견이고 이 중도 실상을 아는 지견은 부처님, 그러니까 일체종지 또 불안이 열려야 중도를 알고 보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구원의 일을 알고 보신다. 아주 오래전에 과거의 일을 알고 보십니다. 과거 무량무변의 불가사의 아승직업전에 대통지승불이 계셨는데 국명은 호성이고 법명은 대상이었다. 이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이후 구원이 지났다. 아주 헤아릴 수도 없이 오랜 세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 전의 일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훤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서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으신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삼천대천 세계를 가루로 만들어 묵을 만들고 동방으로 천국토마다 한 점을 찍어서 그 묵이 닿을 때까지 점을 찍는다.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점을 찍은 곳과 찍지 않은 곳에 상관없이 지나간 모든 국토를 세워서 그 숫자보다 더한 겁이 지났다.
그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난 거예요. 진짜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자들과 인연을 맺어서 무엇을 가르친 거예요? 법화경을 가르친 거예요. 이제 제자들을 가르쳐서 법화경을 가르쳐서 깨달은 제자들도 많겠죠. 근데 깨닫지 못한 제자들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숫자가 진짜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신 거는 이 구원 것보다도 더 오래 전에 이미 성불을 하셨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열애의 직연력으로 이와 같은 구원의 일을 마치 지금의 일처럼 관하신다는 거예요. 오래전의 일도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부처님께서는 다 알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천대천세계가 나오는데요. 대사님 깨달음에도 그 삼천대천세계조와 어느 누가 제도하랴 내 하나가 제일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어쨌든 이 부처 깨달으면은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 찬탄 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지승불의 수명은 540만억 나유타겁이었다. 이 부처님의 수명이 좀 길어요. 이때는. 이 부처님께서 본래 도량에 앉아 마군을 파해 무상보리가 드리웠지만 불법이 드러나지 않았다. 결과 부자를 하고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채 십소겁이 지났으나 불법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대통지승불께서 오랜 세월 수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이 대통지승불은 이렇게 오랜 세월 수행을 해서 불도를 이루세요.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6년 고행을 해서 성불을 하세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은 어떻게 성불하시느냐 하면은 출가하는 날 밤에 성불을 하세요. 그게 다른 거야. 대통지승불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수행을 하시고 했지만은 깨달음을 쉽게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6년, 미륵 부처님은 하루 만에 깨달음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태지휘대사가 이 법화경을 강설을 하고 있는데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천태지휘대사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큰 스님, 왜 대통지승불은 이렇게 오랜 세월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 되시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6년, 왜 미륵 부처님은 하루 만에 이렇게 성불을 하십니까? 이렇게 천태대사에게 여쭈은 거예요. 천태대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천태대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 수행의 길이에 차이가 나는 거죠? 천태대사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그는 물론 경전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천태대사의 대답이,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는 부처님의 근기의 차이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중생들의 근기의 차이에 기인한다 하는 거예요. 대통지승불이 계실 때는 중생들이 불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대통지승불이 이 불법을 펼 때는 중생들이 수행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 수행을 몰라. 불법도 모르고 수행도 몰라. 그러니까 그 중생들에게는 수행하는 모습을 오래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게 돛 닦는 것이다. 이게 수행이다.
그래서 이 대통지승불께서 오랜 세월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근기가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중생들이 수행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오랜 세월 수행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 때는 수행이라는 것은 있었다는 거예요. 수행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에는 그 당시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도에 태어나셨을 때는 인도에는 수행자는 많이 있었어요. 육사 외도들 수행은 있었어요. 수행은. 그래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제도하실 때 그 중생들은 수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세월 수행하는 것을 보여주실 필요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불교적인 수행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거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당시 인도의 수행법을 전부 다 섭렵을 하세요. 그런데 그 수행법들이 다 맞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란자라 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그 수행법들을 다 버려요.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 가셔서 불교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불교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식관이거든요. 수식관. 호흡을 세면서 지관을 하는 수행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6년 수행을 해서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시는 것을 중생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수행이 있다는 건 아는데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 기간이 6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륵 부처님 시대 때는 불교 수행도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수행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길게 그걸 보여줄 필요가 없고 그냥 오셔서 미륵 부처님께서 바로 깨달아서 법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들의 근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 수행하는 기간을 길게 또 짧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부처님의 근기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이 천태대사의 설명이었습니다. 아셨나요? 예.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불법을 펴실 때하고 또 이제 상월각 대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불법을 펴실 때는 중생의 근기는 조금 달라요. 지금 이 시대에 앞으로의 불교는 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관음주성의 이 수행법을 가지고 도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을 가지고 대사님께서 중생 제도를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수행으로 성불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관세음보살 부르는 수행을 통해서 성불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법을 배워서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성불하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법을 가지고 수많은 중생이 성불을 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중생이야? 억조창생 구제 중생이다. 별가부자를 하고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채 십소급이 지났으나 불법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때 도리천이 높이 일유순의 사자좌를 펴드렸다. 일유순이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예요. 근데 이런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분별로서 뭐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잘 믿고 받아들이세요.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없어요. 이곳에 앉아서 십소겁을 지내고 불법이 드러나서 무상불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천이 사자자를 펴드렸고 그곳에 앉아서 깨달음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대통지승불께서요. 대통지승불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16명의
왕자가 있었다. 이 16명의 왕자가 있었는데요. 이 16명의 왕자 가운데 제일 막내가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16번째 왕자가. 또 이 16분 중에 한 분이 아미타 부처님도 계세요. 이들 왕자의 할아버지는 전륜 성왕으로 100명의 대신과 100천만억 인민들과 함께, 요 인민이라는 말이 나와요. 인민. 이 인민이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쓰나요? 북한에서 많이 쓰죠. 근데 이게 법화경에 나오는 용어예요. 인민이라는 말이. 원래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인민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대신과 100천만의 인민들과 함께 도량에 와서, 도량은 이제 수행하는 장소가 도량이에요. 깨달음을 이루는 곳이죠. 도량에 와서 대통지승불께 공양을 올리고 찬탄하였다. 그래서 이들 왕자의 할아버지는 대통지승불의 부친이에요. 대통지승불의 아버지가 전륜성왕이에요. 대통지승불이 출가하기 전에 왕이었어요. 왕으로 있다가 출가를 해서 부처님이 되시는 거예요. 출가하기 전에 아들이 16명, 16왕자가 있었고 나중에 이들도 다 출가해요. 출가. 그 16명의 왕자 가운데 막내가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00명의 대신과 100천만의 인민들과 함께 도량에 와서 대통지승불께 공양을 올리고 찬탄을 한 거예요. 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 되심을 찬탄을 하고 가르침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도를 이루셨으니까 가르침을 펴라고 펴주십사 하고 청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수청전법, 그런 청함을 받아들이시고 법륜을 굴리시는 거예요. 법을 설하시는 거예요. 대통지승불께서 불법을 설하시는 거예요. 16왕자는 부처님을 찬탄하고 나서 법륜을 굴려주실 것을 청하였다. 또한 시방의 범천왕도 와서 청법을 하였다. 이들은 화엄교, 아함교, 방등교, 반야교, 법화교의 우시교의 내용에 대해 청법을 하였다. 이 청법하는 내용이 아주 길어요. 이 화성유품을 읽어보면은 쭉 이렇게 청법을 하고 있는데 너무 내용이 길어서 제가 이렇게 표로 간단하게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6왕자가 청전 만교, 요 만교, 이 반자교가 아니라 이 만자교인데, 요 만교를 청하게 되는데, 그 만교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바로 화엄경이라는 거예요. 화엄경. 처음에 이제 16왕자가 그 대통지승불께 청한 내용은 화엄경을 설해 주실 것을 청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남 두 방향에 그 범천왕들이 와서 청한 것은 반교, 반자교를 청했는데 그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바로 아함경, 여금불설 삼장교, 삼장교가 아함경이에요. 아함경의 내용을 청한 거예요. 그리고 후 7방에 이제 범천왕이 와서 청한 것은 대반명만 이것이 이제 방등교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방등경의 경전을 설해 주실 것을 청했고, 그리고 상방의 범천이 청한 것은 대반명만, 그 반자교를 띠로 두르듯이 가지고 있으면서 만자교를 밝힌 것, 이게 이제 반야경이거든요. 여금불설 반야경, 반야경을 설해 주실 것을 청하시고, 그리고 뒤에 이제 또 16왕자가 또 청법을 해요. 16왕자가 두 번 청하죠. 처음과 맨 마지막에. 이 16왕자가 청한 게
폐반명만이에요. 폐반명만이 뭐냐면 반자교를 폐하고 만자교를 밝힌다는 거예요. 이 반자교를 폐하고 만자교를 밝히는 경전이 바로 법화경이에요. 법화경. 그래서 이 16왕자가 법화경을 설해 주실 것을 청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들에게 법화경을 가르치십니다. 16왕자에게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미리 알아두실 건 뭐냐면은 이때 16왕자 중에 막내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때 이미 성불을 하셨어요. 성불을 하셨는데 적불로서 이제 수적을 해서 부처님이시지만은 다른 부처님을 도와서 법화경을 유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왕자로 나오지만은 실제로는 이미 성불하신 부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열애수량품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수명에 대해서 나와요. 그 열애수량품에 있는 그 내용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 대통지승불 이전에 성불을 하신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대통지승불 때는 이미 부처님이시지만은 이 왕자 모습으로 나타나서 다른 부처님께서 법화경 설하시는 것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제자들과 인연을 맺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법화경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제가 계산 많이 해봤어요. 계산. 법화경을 공부하려면 이 숫자 계산 잘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불법을 공부를 하려면은 머리가 좋아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한국을 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좋아야만 수행도 잘할 수 있고 불법도 잘 이해를 해서 남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나요? 잠깐 좀 지나가는 말씀이지만은 이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참 여러분들도 자녀 교육을 잘 시키세요.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그 어렸을 때 교육이 평생을 가요. 그냥 아이들을 편하게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바르게 교육시키는 게 중요해요. 요즘은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시킬 기회가 별로 없는 거야. 근데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시키는 게 너무 중요해. 그 아이들은 미래예요, 미래. 큰 혼이 와도 교육을 바르게 시키지 못하면은 성장하지 꽃을 못 피우는 거예요. 정말 바른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 교육하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고 교육하는 데는 절대 아껴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육에는 절대 아껴하지 마세요. 바른 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게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재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른 교육을 물려주는 거예요. 특히 구인사 가서 4박 5일 기도하는 거. 무슨 일 있으면 무조건 구인사 가야 된다는 것. 이런 교육을 꼭 시키세요. 아셨죠? 대통지승불께서 시방의 모든 범천왕과 16왕자의 청을 받아들여 사제와 12인연을 설하셨습니다. 사성제는 이제 성문들, 그리고 12인연은 영각들이죠. 이러한 법을 듣고 많은 사람이 도를 얻었다. 도. 그럼 고집불통 알아요? 고집불통. 고집불통이 뭐가 고집불통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고집불통 아니에요?
고집불통이라는 말이 불교 교리에 나오는 말이에요. 고는 요 사성제 가운데 고집멸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고집. 고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고라고 해요. 그리고 그 생로병사를 일으키는 것을 집이라 그래요. 집은 뭐냐면 무명으로 업을 짓는 게 집이야, 집. 특히 무명을 말해요. 무명으로 업을 짓고 생로병사의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불통이야, 불통. 통하지 않는 거야. 길이 막혀 있다는 거야, 길이 막혀 있어. 고와 집은 길이 막힌 것이고, 그래서 그걸 막힐 색자를 써요, 색. 그리고 도와 멸이 통하는 거야, 통해. 도통하다 그러죠. 도는 이제 37도품. 우리는 이제 관세음보살 부르는 게 도품이에요. 관세음보살 부르는 게 통하는 거야. 멸은 생로병사 무명업 고를 없애는 거를 멸이라 그래요. 고와 집이 멸한 게 멸이에요. 그건 통하는 거야. 고와 집은 불통, 통하지 않는 것이고 도와 멸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불통이라 그래. 가르쳐도, 도를 가르쳐도 말을 안 들어. 길을 가르쳐줘도 말을 안 들어. 그게 고집불통이야. 고집불통은 가르치기가 진짜 힘들어. 고집불통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고민이에요. 방편을 잘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집은 통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무명으로 업을 짓고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 통하는 대로 가야 돼. 무명을 깨고 무상보리. 업에서 벗어나서 무해해탈.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무한 생명으로 가는 게 통하는 거다.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통하는 곳으로 가야 돼. 통하는 곳으로 가야 안전하고 마음이 편해요. 그 통하는 곳으로 가는 게 뭐냐면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부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둠에서 밝음으로 가는 거예요. 광명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광명사에 자주 나와야 광명을 얻습니다. 사제와 12인연을 설하셨다. 이 사제와 12인연이 무명업고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무명업고에서 벗어나는 법을 설하신 게 사제와 12인연이에요. 이러한 법을 듣고 많은 사람이 도를 얻었다. 도통을 했다는 것, 도통은. 이때 16왕자는 모두 출가하였으며 무상보리를 구하였다. 전륜성왕과 함께 온 8만억인이 진짜 많죠. 8만억인이 16왕자가 출가한 것을 보고 또한 출가하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가를 했어요. 16삼위의 청을 받아 대통지승불께서 2만 겁이 지나도록 법화경을 설하셨다. 그래서 16왕자가 처음 청할 때는 화엄경, 마지막에 청할 때는 법화경을 청하죠. 그래서 대통지승불께서 법화경을 설해 주셨습니다. 16삼위는 그것을 수지하고 외웠다. 법화경을 수지하고 외운 거예요. 이 16왕자 가운데 막내가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1000만억이나 되는 중생은 의혹을 일으켰다. 이렇게 대통지승불께서 법화경을 가르쳤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게 의혹이에요. 의혹. 의심이죠. 의심을 일으킨 거예요. 대통지승불께서 8000겁을 쉬지 않고 법화경을 설하신 후 조용한 방에 들어가 84,000겁 동안 선정에 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대통지승불께서 오랜 세월 수행을 하셔서 불도를 이루셨어요. 불도를 이루셔서 부처님이 되시니까 이 16왕자라든가 또 범천왕들이 와서 부처님께 법을 설할 것을 청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화엄, 아함, 방등, 파냐, 법화를 설하신 거예요. 오랜 세월 법화를 설하셨고
16왕자에게도 법화경을 설하셨고, 법화경을 설했는데 법화경에 대해서 의혹을 일으킨 중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의혹을 일으킨 중생들에게 또 법화경을 가르치고 너무 힘드셔서 이제 선정에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지승불께서 쉬고 있는 동안 16왕자가 하나하나 올라가서 법화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법화경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중생들에게 법화경을 가르쳤고, 그때 법화경을 가르치는 인연을 바로 이 서가모니 부처님과 제자가 맺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 이 부처님과 제자들이 생을 바꿔가면서 만나면서 법화경을 가르치고 배운 거예요. 그게 영축산에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 인연이. 그래서 과거 오래전부터 법화경을 가르치는 인연을 맺어서 이 영축산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그 내용이 이 숙세 인연설의 내용입니다. 아셨나요?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인연을 맺어서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서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상울공각 대사님께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인사라고 하는 이름이, 제가 지난 시간에 구인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친근한 중생을 제도한다. 또 열애의 종자, 씨앗을 가진, 불성을 가진 중생을 제도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친근이라는 게 바로 인연 있는 중생이라는.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렇게 한번 인연을 맺은 중생을 계속해서 생을 바꿔가면서 만나면서 그들에게 일불성을 가르쳐서 성불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법화경의 법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이 불법은 인연 있는 중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인연법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올 한 해 이제 그 신축년은 양력으로서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강의죠. 그래서 올 한 해 1년 동안 우리가 이 법화경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성장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동지를 지나서 또 양력 또 내년, 그리고 음력도 내년이 또 시작이 됩니다. 내년에도 또 이어서 여러분들 법화경 공부를 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법화경을 늘 수지하면서 이 불법을 완성을 해서 성불하셔야 돼요. 잘 아셨죠? 네, 늘 건강하시고 또 열심히 정진하셔서 꼭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악한 공덕 중생들과 두루두루 함께하여 모든 생명 행복하게 보살의 길 나아가세. 오직한 길 보살의 길 멀고도 험하지만 지혜로운 인도자를 만났으니 다행이라. 보배의 성 찾아가다 잠시 쉬는 환상의 성 포기하고 지친 이들 위로하고 힘을 주네. 가세 가세 어서 가세. 게으름은 죽음의 길. 우리가 가야 할 곳 연꽃 피는 불국정터. 서로 힘을 합쳐 당겨주고 밀어주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진리의 성 향해 가세. 부지런히 정진하여 진리의 성향